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신앙 부흥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함께 굴러가는 마차 바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특별한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선택된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은 쓰임받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쓰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감격스럽지요. 쓰시는 하나님, 쓰임받는 나, 최상의 관계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에스라는 신앙 부흥운동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도 에스라, 느헤미야처럼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요즘 교보문고에서 베스트셀러를 기록하는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사보시려면 사보셔도 좋습니다. 제목은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 편향된 역사 교육이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저자는 두 자녀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다행히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어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베스트셀러가 됐죠. 사실 이승만 대통령에게는 독재자라는 오명이 씌워져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보다도 부하들이 잘못해서 저지른 실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안 좋은 면만 바라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잘한 점을 바라봐야죠.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완벽한 인간이 있겠어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도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았습니까? 그는 고종의 폐음무에 연루되어서 한성 감옥에 투옥이 되었다가 그 감옥 안에서 성령 체문하게 됩니다. 갑자기 감옥 안이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성령의 빛이 만 거죠. 그때 그는 고백을 합니다.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너무 황홀했다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기뻐했던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서 기뻐했던 것처럼 그와 방불한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환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기쁩니다. 이게 진짜 기쁨이에요. 돈으로 말미암은 기쁨, 출세로 말미암은 기쁨, 쾌락으로 말미암은 기쁨 다 헛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쁨이야말로 진짜 완벽한 기쁨이에요. 내 상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체험한 이승만에게는 감옥이 천국이 되었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감옥 안에서 무려 40명을 전도했다고 그래요. 감옥 안에서는 되게 슬퍼하잖아요. 자기 혼자 뭐 간수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40명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는 일제강점기 시절에도 독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해방된 뒤에는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죠. 건국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기독교 입국론을 가지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기독교 입국론. 얼마나 자랑스러워. 이승만은 대통령이 된 후에 의무교육 제도를 확립하고 토지개혁 등을 단행했습니다. 더 나아가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여 공산화에 이기 위해서 이 나라를 건져냈어요. 이승만 대통령의 노력이 아니었다면 우리나라도 이미 공산화가 되었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위대한 점을 봐야죠.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에서는 오늘날 우리나라와 정치의 발전과 경제 발전은 이승만 대통령이 기초를 닦아놓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국회를 개원할 때도 기도로 시작했잖아요. 예수를 믿는 국회의원이나 예수를 안 믿는 국회의원이나 다 하나님께 먼저 머리를 숙이고 기도로서 출발한 국회가 우리나라 국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죠. 우리나라 얼마나 잘 살아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이끈 또 다른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목회하신 조용기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불광동에서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하셨죠.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루셨죠. 그보다 더 귀한 것은 그분은 한국교회의 놀라운 지대한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를 다니며 천국 복음을 증거했어요. 저도 그분 영상 많이 봤습니다.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 그분은 청년 시절에 성령을 체험한 후에 폐기대학을 치료받고 신학에 입문했습니다. 목회자가 되었어요.
초자연적인 역사로 폐기력을 고침받았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이런 성령 역사를 체험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여의도 수목교회를 세계 최대 교회로 성장하게 역할을 담당하고 온 세계 복음화에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여러분도 반드시 성령 체험하세요. 성령 체험해야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 체험해야 믿음이 들어갑니다. 성령을 분명히 체험해야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성령 체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본문에도 두 사람의 훌륭한 지도자가 등장하죠. 한 사람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누구였습니까?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포로 생활하는 중에 왕의 신임을 받아서 특수된 사람이죠. 그런 왕의 술심부름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이것은 하찮은 일이 아니었어요. 술심부름꾼 하찮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이 왕의 술심부름을 한다는 것은 왕으로부터 대단한 신임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아무나 갖다 주는 술을 받아 마십니까? 누구로부터 어떻게 암살을 당할지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왕의 최측근 고위 관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느 곳에 가든지 느헤미야처럼 신임을 받고 인정을 받기를 바랍니다. 누구라도 나를 인정할 만큼 우리가 인격적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가능한 일이죠. 정직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지혜로워야 되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어디 가도 심을 받죠.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신임 받기를 바라요.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바벨론이 침공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결심하게 됩니다. 조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에 헌신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죠. 그는 조국의 재건을 위해 왕의 허락을 받아서 유대 총독이 됩니다.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을 뚫고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기를 바라요. 그저 나 혼자 먹고 사는 일에만 전념하지 말고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기둥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애국 종교거든요. 우리 교회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주일 예배 때 구국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토요일 날도 토요 구국기도회가 있어요. 10년을 넘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온 교회예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는 애국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큰 애국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이신 우리 하나님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시다. 그게 참된 회복이에요. 그리고 또 본문을 보면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학사 에스라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라는 막중한 과업을 감당했다면 학사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에 불을 지피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느헤미야의 지도로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었습니다. 학계 수르바벨에 의해 성전도 지어졌어요. 그러나 아직 사람들의 마음은 텅텅 비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되고 성전도 지었지만 그래도 유대 백성들의 마음은 어딘가 모르게 허전한 거예요. 그때 등장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말씀 부흥운동을 일으켰어요. 오늘 본문 읽었죠? 말씀 읽을 때 사람들이 일어서서 말씀을 듣습니다. 울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런 말씀의 부흥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에스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학사 에스라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 역시 부르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도 부흥운동의 주체가 되어야 돼요. 오늘날 보세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얼마나 고갈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힘들합니까?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말씀으로 일어서야 돼. 영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나야 돼.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고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인 말씀 부흥운동을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에스라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중대한 결심을 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보다도 먼저 백성들의 무너진 믿음, 무너진 영적인 힘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보이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고 에스라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은혜를 재건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것. 여러분, 우리 모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말씀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기도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지금이 사실 믿음 생활하기가 가장 어려울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가장 열심히 내 심령의 부흥을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하도록 들어가야만 내 영혼이 부흥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이 시대에 나마저 무너지면 안 됩니다. 나마저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천국의 문이 닫히고 맙니다. 나는 일어서야 돼. 나는 말씀으로 기도로 일어서야 돼요. 벌떡 일어서야 돼요. 더 강건해져야 돼요. 오히려 우리는 무너지고 있는 다른 지체들을 이유하여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에스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세요. 그런데 유대 백성들이 공허해하고 허전할 때 학사 에스라에게 부탁한 것이 있어요. 제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발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설교하는 이 시간에도 저에게 좀 그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발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제가 아멘 아멘을 받겠습니다.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매주 참 여러분들에게도 제 설교문을 몇백 명이 보는 것 같아요. 목회자도 평신도도 조회수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다음 카페 홈페이지에서도 백몇십 명씩 보더라고요. 다음 카페에서 누가 이렇게 볼까? 물론 거기에는 뭐 목회자도 있겠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해요. 그렇지만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해요. 제가 뭐 잘나서 올리는 거 아니에요. 사명감을 가지고 올리는 겁니다. 은혜를 끼치려고 올리는 거예요. 그만큼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죠.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제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내 인생이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도 5년 후에 화성신도시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화성신도시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겠죠.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도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이 화성신도시에 새로운 교회를 건축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신도시 교회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반갑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강권적으로 이끄시 순종해야죠.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 전에 우리 교회가 말씀의 성전이 건축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성전이 건축돼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무형의 성전이 먼저 건축될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20년 전에 이 성전을 지을 때 그랬거든요. 말씀과 기도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지시는 거예요. 두 번째, 신도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유막주간 능력으로 이 성전을 지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오히려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성전 건축의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 인생이 가치 있는 거예요. 아, 내 인생에 한 번은 성전을 건축해 드렸구나. 건축원금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참한다는 거, 기도벽돌을 하나 쌓는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천국의 상급이 쌓이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제가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아니 저는 너무 부족하거든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무슨 뭐 수완 있는 것도 아니고
리더십이 강한 것도 아니고 너무 부족해요. 솔직한 고백이죠. 근데 왜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자꾸 시키실까? 이런 의아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제가 군인교회에서도 교육관 건축하는데 책임자로 일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성전 건축했었잖아요. 근데 왜 또 하나님이 세 번째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냐고요. 하나 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 제가 피할 수도 없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교회를 지으실 것이고, 이 교회를 부흥시키실 것이고, 이 교회를 많은 영혼 구원하는 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단순히 부흥을 원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알곡성들을 만드는 거예요. 진짜 천국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앞으로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지금 그런 생각 해보거든요. 열심히 노방전도 하고 있어요. 저 예배 끝나고 저 공원에 올라가서 전도합니다.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전도하는 거예요. 애들 전도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아마 제 치유간증 소문이 많이 퍼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전이 지어지면 아마 그때 그 생각을 하고 올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 뜻이 있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 먼저 말씀과 기도의 성전을 지읍시다. 믿음의 성전을 지읍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제 우리 아파트 팔아야 되는데 듣고 보니 뭐 아파트도 뭐 2억이 올라가느니 뭐 3억 올라가느니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올라가야 팔아서 이렇게 건축하죠. 하나님이 다 이끄십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돈 비싸게 들이지 않을 거예요. 저렴하게 지으면서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수평이동 바라보지 않을 거예요. 다른 교회 사람들 와가지고 교회가 채워지는 그런 교회 바라보지 않을 거예요. 영혼 구원에 앞장서서 초신자들이 많이 오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전도할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학사 에스라의 부흥운동은 말씀 부흥운동이었습니다.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는 운동이었죠. 믿음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는 진정한 신행일치의 부흥운동이었어요. 구체적인 경건이 있는 부흥이었어요. 우리 교회도 말씀 부흥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 5분 영혼의 양식 여러분에게 배달되고 있죠? 단톡방을 통해서, 카톡방을 통해서 배달될 것입니다. 저는 매일 5분 영혼의 양식이 아니에요. 1시간 영혼의 양식이에요. 최소 안 들어요. 여러분은 5분 영혼의 양식이지만 저는 1시간 영혼의 양식입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말씀이 달콤하고 좋아서 1시간도 금방 지나가요.
벌써 지나갔나? 아쉬울 정도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 꿀보다 더 달달하니까요. 이게 이론이 아닙니다. 말씀 부흥 운동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즐겁고 그렇게 마음이 정결해지고 하나님께 바로 서게 되더라 이거예요. 왜? 말씀이 가르치잖아요. 저는 한 구절 한 구절 들으면서 말씀이 가르쳐요. 너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없어도요,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 들으며 기도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 아멘. 오늘 본 말씀 똑같아요. 아멘 아멘 하며 학사 에스라가 들려준 율법책을 읽었잖아요. 들었잖아요. 그냥 백성들이 아멘 아멘 아멘. 저도 그냥 아멘이에요. 매 구절 성구가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이 잘 된 같이 여러분 가정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마음은 여러분 가정 육의 축복, 영의 축복 다 받기를 원해요. 잘 돼야죠. 물론 그 중에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요 사생자예요. 고난이 없으면요 교만해집니다. 믿음이 자꾸 내려가요.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눈물로 기도하고 더 겸손해지고 더 진실해지려고 애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감사하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천국 가는 인생으로 성공시키려고 고난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고난이 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위기라고 했잖아요. 자, 본문 5절 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몸을 굽혀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하잖아요. 말씀 들을 때 아멘. 언제 졸세가 있겠어요? 언제 말씀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지루하네. 그럴 때가 있습니까? 율법책이 여러분 이게 딱딱하잖아요 사실은. 그래도 그냥 학사에서나가 말씀을 읽어주면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그냥 심장을 막 울기도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너무 기뻐서 우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조금만 길면 시계 보면서 아유 시간이 너무 기네. 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설교를 1시간 하고 2시간 해도 아이고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나간다? 이래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생각해봐요. 지금 코로나19 시대잖아요. 많은 사람이 믿음 생활에서 미끄러졌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뭐 등록은 많이 돼 있어요. 지금 돼 있지만은 누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결국 긍정적인 생각이 안 들어요. 많은 사람이 믿음을 잃고 이미 옛날 불신 상태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옛날에 예배 드리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를 안 드리고
찬송도 안 부르고 기도도 별로 안 하고 말씀을 듣는 것도 다 사라져 버렸으니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한숨 많이 나오겠어요. 얼마나 지쳐 있겠어요. 마귀는 이걸 그냥 두지 않거든요. 마귀는 다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 듣는 거 감사하세요. 말씀 듣고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고 믿음이 강건해지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어줄 때 아멘 아멘 하고 눈물을 흘리고 오히려 에스라가 만류하잖아요.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거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민이라. 여러분 왜 울어요? 말씀 듣고 왜 울어요?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기뻐서 우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기뻐서 우는 거예요. 기쁨의 눈물은요, 몇 시간을 흘려도 괜찮아요. 슬퍼서, 답답해서, 괴로워서, 절망 가운데 흘리는 눈물이 문제죠. 우리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라요. 거기서 영과 육의 치유 역사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편 119편 131절에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계명들을 사모하는데 얼마만큼 사모해요? 헐떡일 만큼 사모하는. 말씀의 생수를 마시고 싶어서 그냥 헐떡할 만큼 사모한다고 시편 기자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20대 시절에 대전 모 수양관에서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다른 게 아니었어요. 말씀 수련회였어요. 그냥 말씀만 읽고 수련회를 마치는 거예요. 그때 3박 4일인가를 했습니다. 계속 말씀만 찾아보는 거예요. 설명도 거의 없어요. 뭐 누가 이랬다더라, 누가 저랬다, 그 설명이 없습니다. 말씀만 자꾸 막 찾아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지루하더라고요. 딱딱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제 마음이 얼마나 부드러워지는지 그냥 마음이 막 익는 것 같아요. 이거. 그리고 그냥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즐겁고 그냥 황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3박 4일의 그 부흥성의 말씀 집회가 언제 끝나는지도 모를 만큼 그렇게 좋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알아요.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기쁘다는 거, 얼마나 즐겁다는 거, 얼마나 좋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체험을 하면 알아요. 이런 은혜를 체험해야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 부운동이 여러분의 심령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제 뭐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신도시에 어디로 들어갈지 모르겠으나 이제 종교부주의에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렴하게 짓대. 제가 제일 지금 깊이 생각하는 게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를 짓지 말자. 빚내서 그냥 무리수를 둬서 교회 짓지 말자.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접어오자. 그래서 말씀대로 성막교회를 생각해 보고 있어요. 성막은 텐트거든요. 텐트라고 하니까 뭐 후줄근하니 그런 그거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 체육관 있죠. 저기 저 운동장 저 뭐 상암 운동장 그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짓는데 그게 3분의 1 정도밖에 안 든대요. 건축비가. 그래서 말씀대로 출애굽기 26장에 나온 대로 성막교회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성막교회. 성막교회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우리 교회 오는 자들마다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뭐 어떻게 인도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뭐 현대식으로 세련되게 돈 많이 들여서 이런 마음 없어요. 전혀. 성경대로만, 말씀대로만 성전을 건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말씀 부흥운동 우리 교회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 부흥운동 우리 교회 일어나야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성신을 목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이 말씀하시네. 나를 사랑하는 만큼 교회를 사랑해야지. 사랑하는 만큼 사랑해 주리라. 사랑의 힘은 위대하게 교회를 위대하게 한다. 내가 바라는 것은 늘 내 집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사는 것.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될 거야. 내 기억의 창고에 항상 너를 간직하고 있을 거야. 너와 나 사이는 교회, 너와 나 사이는 천국.